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에 이들은 늘 가득하여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따라다니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자기는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깨달아서 베너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랬대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만 너무 감동되어서 베너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불살라 죽일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그 많은 청함 받은 자도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특별히 택함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우리 특별히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여러분 늘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상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각본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각본을 딱 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기간에는 한다고 이들은 하고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당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과,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 왕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제국에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집단입니다. 사실은 이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이 당시에는 서로 돈을 주고 팔고 이렇게, 이때쯤에는 정말 이 헤롯 왕은 가짜 왕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결탁되어 있는 로마의 끈아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대제사장, 아니 유대인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헤롯 당원하고 같이 결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타락했는지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은 아무래도 멀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친구하고 똑같이 잘 먹고 마시고 놀고 계속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더 사귀고 즐거워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한 기도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같이 술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갈 수 없어요. 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안두라고 같이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정말 이들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어떻게 더 고쳐서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망가졌어야 하나님이 고쳐 쓰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폐하라.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갑자기 웬일인지 예수님께 아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웬일로 이렇게 칭찬을 합니까? 그러나 이 칭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는 믿어서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쭐하게 하려고, 우쭐하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에 실수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이런 칭찬에 우쭐해지게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칭찬한다면 우쭐하지 마세요. 더욱 겸손하시고 우쭐해질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것처럼 속으로는 칭찬해주면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탄아 교만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교만이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쭐하다가 그냥 넘어집니다. 교만해갖고 우쭐하다가 그냥 그만 타락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이들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당신은 이런 분이시니, 그러면 당신은 이런 분이시니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나와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신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고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에는 다 그 당시의 왕의 그 황제의 머리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악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계기가 있는지 예수님 아시고 동전을 어디 가지고 와봐라 돈을. 자, 여기 네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냐?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은 세상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과거에 잘못된 기독교 어떤 집단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산다. 그래서 자기들 다 나름대로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세상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과거에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정치 어떤 이런 공장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또 그와 같이 선동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에게 우리는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가 하나님을 버려라 하면 순종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까짓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숨도 까짓것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이 가이사가 내 목숨을 뺏어야 되겠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죽어가는 과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그들이 그 대형 원형 운동장에서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죽일 때 목을 다 이제 쳐서 죽였는데 그 얼굴들이 전부 웃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이. 왜? 이 육신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 두어버립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육신을 이 땅에 주고 흙으로 돌아가든지 뭐 이건 그렇게 미련이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던 육신 여기다 두고 옷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옷 벗어놓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세상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율법에 있었던 토요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쉬고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러분 서원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받아놓으신 것이, 그것은 꼭 지켜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값주고 우리 주님의 피를 주고 값을 주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 바로 대속 예물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정말 절묘한 이 절묘한 말씀을 하실 줄은 이들은 몰랐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내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너는 도대체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세를 내지 말라 하면은 어디 로마에 네가 대적을 하느냐, 가이사에게 대적을 해, 그러니까 너는 잡아가야 되겠다 할 것이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라 말라, 이들의 대답은 세금을 내라 혹은 말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물어봤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같이 여쭤본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 예스와 노로 대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 혹은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급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질문으로 되묻는 것으로서, 되묻는 방법으로 이들의 물어보는 그 질문을 무색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로 어법, 예수님의 이 대화법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질문할 때 또는 대화할 때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배우신다면은 언제나 대화에서 다툼 없이 그 대화에서 여러분 항상 이끌어 가시고 주도권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해도 도무지
잡을 어떤 무슨 명분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결국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자들은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명분을 결국엔 만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까지는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어떤 명분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두 가지의 법을 다 지켜야만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상 법이 힘들고 부당하게 보여도 악법도 법이라 하였으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주권자들이 마땅치 않아도 그들의 만든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는 군대를 안 가고 법을 어기고 차라리 내가 형무소를 가겠다 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형무소를 갑니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행위죠. 어떤 법이든지 우리는 세상 법은 지켜서 우리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핑계대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그 지혜가 이 성경에 있으니 이 성경을 읽으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여러분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처해 있는 환경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규칙이나 법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서를 지키며 그 법에 순응하며 순종해야만이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구분을 딱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어떤 것이 세상 것이냐를 구분을 하셔야만이 됩니다. 할렐루야.